감사 이렇게 오늘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며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아파하면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베드로와 11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가슴 벅찬 마음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날 오순절날 밤에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고 성령이 그들의 심령을 관통했을 때 그들이 이제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함으로 이 얘기를 듣는 자들마다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쁜 목소리로 더할 나위 없는 정말 감격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외쳤듯이 오늘 부활절 아침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쁜 목소리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역사적 부활,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육체적 부활을 전하지 않는 설교는 참된 설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인가요? 교황청에서 살바도르 추기경과 더불어 몇몇 사람들이 교황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이게 해외 토픽에도 났어요. 여러분 뭐 요즘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보면 이제 그 사진하고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그러나 성도들은, 신자들은 믿으려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붙이기를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올해도 끝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이야기하실 때 포도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술에 취해서 하셨다. 술에 취하면 우리도 엉뚱한 소리 많이 하고 못할 약속을 많이 하지 않느냐. 예수님도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얘기한 거니까 그거 지금 믿으면서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뭐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교황청에서 했어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죠. 심지어는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총장이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역사적 부활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 살아 계시지 않느냐, 그런 의미의 부활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지 못할 일들을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럴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심지어는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큰 물줄기가 있는데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의 정수가 뭐예요? 당신 예수를 믿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단지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지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1.1액이라도 의심치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뭘 강조합니까? 예수 믿으면 약한 사람 돌봐야 돼. 예수 믿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 쪽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상한 기독교, 뭔가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듯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은 빼고 뭔가 좀 포장이 되고 뭔가 아름답고 뭔가 좀 엘레강스하게 보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듣기에 부담이 없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연민하고 동정했던 가룟 유다가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 앞에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그 입맞춤은 사실은 배신의 입맞춤이지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약화시키고 십자가와 부활을 희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희미하게 만드는 모든 의도적인 행위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고상한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고 천하 모든 이름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그 이름밖에 없다고 피를 토하며 외치던 소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6년 이 시간에 들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요, 이 부활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죠.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꼭 이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 사실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서는 아니고요. 사도들의 신앙을 후세대 사람들이 정리해가지고 짧게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예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벨준 신앙 고백서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잘 몰라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 무엇이 있는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는, 대부분의 그 교리의 내용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고 그러죠.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성령, 같은 주님을 모시는 한 마음이 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때는 우리가 다시 살 것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에 대해 성경은 무엇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볼까요? 부활 아침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바로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 의식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야말로 세마포에 둘둘 말아서 빈 무덤 빌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거기에 장사되었으니까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에 일할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에 찾아가서 제대로 된 좀 장례 기본적인 것 말이죠. 모략을 바른다든지 좀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라도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들끼리 새벽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부활을 기대했던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그 무덤에 돌이 큰데 그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겨줄까? 그 얘기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돌이 굴러서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는 연민이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너무나도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우리라도 그분의 피를 좀 닦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연민의 모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돌이 굴러져 있고 빈 무덤이 있어요. 그 연민은 두려움으로 변화. 이게 무슨 일일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두려우면 빈 무덤을 보면서 활활 타오르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바뀌지요. 그들은 돌이 이미 옮겨졌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천사의 기쁜 소리를 듣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천사들이 왜 여기서 살아있는 자를 찾니? 갈릴리 계실 때 너희들에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환기시켜주니까 저 우리 무의식 속에 있던 기억이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사셨나? 그래서 그 질로 팍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혹시나, 베드로와 요한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달려와 봅니다. 근데 무덤은 비어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런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제자들에게도 다시 내려갑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덩그러니 남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내려가서 여인들이 두 번째 무덤에 돌아오는 여인들에게 주님이 또 두 번째 나타나시고, 세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또 모여있는 베드로와 비롯한 11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미쳤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분명히 죽는 걸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사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는 그 사건을 통해 이 야고보가 변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메섹으로 향하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다소의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회망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에서 기독교를 근절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에서 가장 열렬한 복음 전도자로, 가장 열렬한 전파자로, 옹호자로, 변론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만난 사람들마다 어떻게 인생이 뒤집어지고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 문화권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면 기뻐요, 무서워요? 무섭지요. 그죠? 분명히 장사 지내고 장례식까지 지냈는데 내 눈앞에 뻥 나타나 보세요. 그러면 10중 8구는 다 뒤로 자빠질 거예요. 왜요? 귀신인 줄 알고 겁나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귀신이 아니고 다시 사신 주님인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 뒤에 후광이라고 그러죠. 비치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정결함, 그 성결함은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같지 말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독특성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먼저 한번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부활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resurrection이라는 말이 쓰세요. 쓰면 좋아요. 라틴어로는요. 레수르게레라는 말을 씁니다. 레수르게레라는 말은 레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고요. 수르게레라는 말은 일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다시 일어서다, 다시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고대나 현대문학의 이 말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아주 독특한 의미가 되는데요. 그거 왜 그러느냐면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일으키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게 해요. 예수님께서 3번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데 나사로를 살리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지요. 달리따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고요. 바울이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7번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들의 다시 삶과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들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죽음의 그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살았지만 결국에는 나이 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의 독특한 이유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것은 한 번 죽었다가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 얘기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요? 하늘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 우편 보좌는 도대체 어딜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앉아야 될 보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보좌는 장소적 개념,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념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적 개념이 아닌 우편 보좌에 계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앉으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긴 얘기들을 했는데요.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선포되셨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호리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호리조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결정하다, 임명하다, 표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임명하다는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임명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도록 공포되고 선포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존 메가도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 호리조의 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호리조, 이 헬라어에서 지평선을 뜻하는 영어 단어 호라이즌이 유래되었다는 거예요. 지평선이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확실한 경계선을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과 다른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해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할 수 없는, 논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야말로 다시 사심으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이 유효하고 그분의 구원이 능력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의미 있게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그냥 사람일 뿐이라면, 예수님이 위대한 인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사람일 뿐이라면 공자나 석가나 마호멧과 일반 한편 다름이 없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와 우리가 그렇게 박터지며 싸우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고 모든 종교는 평화로이 서로 같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근거, 그 모든 이런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에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고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있어도 영원토록 사는 것은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논증하고 확실하게 입증하는, 그야말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영생에 이르는 참된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이 부활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나팔 불고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죽은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날 것이고 산자들은 올리워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이 재림에만 이루어지느냐?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의 체득화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 우리가 이 중에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강력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제단을 벌려놓고 나무를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워라. 네? 이리 보세요. 이리. 애기는 보지 마시고 애는 원래 떠들게 되어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애기를 보면 애기 아빠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했죠? 이 큰일이네. 이게 방송에도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자, 어쨌든 이삭이 그 제단에 누웠어요.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죽으면 어떻게 그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들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제단에서 죽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잊혀져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보디발의 감옥에서 그야말로 젊음을 보내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무기수니까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만약에 애굽의 감옥에서 죽었다면 그가 꾼 꿈은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기만 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사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요셉을 애굽의 감옥에서 풀어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그냥 이대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그 길을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시지만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건강이 힘들고 우리가 비록 사람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것만 같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이 감옥에서 내가 벗어날 희망이나 소망이나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다시 나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체험이라. 오늘 우리의 절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외로움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신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음하며 절망하며 끝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대로 날마다 부활하는 역사가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서게 될 영원한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을 믿으며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며 다시 사시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